관광불 흥경용수 산략산계나무 장지에 비로자 낮은 법신 신예 산동무사나 산문이 주례 구인대생 부처님께서 태자의 몸으로 출가하셔가지고 6년 고행 끝에 보리수 밑에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셔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불교 세계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연원을 이 환경을 통해서 짚어보는 그러한 그 시간이고, 그 부처님께서 터득하신 깨달음의 그 내용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이건 참 우리들 중생으로서는 그저 영원한 과제고 세세생생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깨달음의 세계를 낱낱이 잘 그려놓은 이런 소중한 그 경전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이렇게 문틈으로나마 엿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의 시각으로 묘사해본 이 세상, 땅에 대한 그 장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수의 장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리수가 고현 수터이다. 그 가보면은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주 참 그 잎도 기름지고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수특하죠. 특수하죠. 높고 아주 뛰어나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로 몸뚱이가 됐더라, 이렇게 묘사했어요. 다이아몬드로 금강위신이다. 그리고 유리위간이다. 유리도 이제 지금은 흔하니까 그렇지만은 뭐 인조유리든 자연유리든 간에 유리도 아주 보물 중에 보물이죠. 그런 그 유리로서 줄기가 되었고, 그리고 큰 그 보리수 나무 몸뚱이는 다이아몬드로 되었고, 그 낱낱 그 중에서 작은 중간 줄기죠. 줄기는 유리로 되었고, 중자 보화로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묘보, 아름다운 보배로서 가지가 됐다. 큰 가지 직자, 작은 가지 조자, 큰 가지 작은 가지를 이루고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몸뚱이, 굵은 가지, 그 다음에 큰 가지, 작은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잎이 나오겠죠. 보화, 부소하야, 보배로 된 나뭇잎이, 이 부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성하고, 또 무성하면서도 서로 도우고 소통하고 뚫리고, 그 각자 말하자면 잎 하나하나가 하늘 그리고 있는 모습을 부소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해서 수음여의라, 그늘을 들여온 것이 구름을 들여온 것 같더라. 구름 가면 우리가 이제 얼른 상상이 안 가는데, 인도에서 소위 그 우기에 들어섰을 때 저 평원에서부터 구름이 몰려오면요, 이 구름은 뭐 정말 이쪽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상상도 못한 그런 두껍고 무거운 구름입니다. 그 보리수 나무 잎의 그늘이 마치 우기에 구름이 몰려오듯이 그렇게 그늘을 들이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보화 잡색으로서 보배 꽃 여러가지 그 색깔로서 분지 포영하며 가지를 나누고 또 그림자를 드리고 부위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서 그 열매가 되어 있고, 하암희 발염이라 그 열매에는 또 아주 빛을 머금고 있어. 그래서 그 머금고 있는 빛에서 큰 빛이 반짝반짝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근접해서 이해할 수 있을는지. 여화 간절이요. 그 과일하고 열매하고 꽃하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여화 간절이라고 하는 것은 꽃과 그 열매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그 배열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단순하게 그 앞에서 땅 이야기나 이 보리수 이야기나 앞에 또 나올 궁전이나 사자자나 이 모두가 단순하게 보리수나 뭐 궁전이나 사자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을 그대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일일이 다 구절 구절마다 다 맞춰서 말씀드리기로 하면은 정말 이건 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제 생략하고 일단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이 너무나도 깊고 높고 풍부하기 때문에 그 풍부한 깨달음의 내용을 보리수에 빗대어 가지고 보리수를 묘사하면서 거기에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보리수뿐만 아니라 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수주원의 그 나무 둘레에 하한방 광명하고 또 빛이 쫙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 광명 가운데서는 우만이보하면 만이보배가 그냥 비내듯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 광명에서 그냥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비내듯이 쏟아지는 만이보배 안에는 유제 보살로대 여러 보살들이 그 보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중들은 구름처럼 많아. 꽉 찼어, 보살이. 예. 광명 속에 보살이 구름처럼 꽉 찼다. 구시출해라. 동시에 뭐 한 사람 한 사람 줄 맞춰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그냥 출연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부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깨달음의 그 덕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비단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이러한 것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 기회를 얻지 못해 가지고 표현이 안 된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깊이 그 인식하는 게 그게 중요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독송하고 깊이 그 엎조리면서 우리 마음의 그런 풍요로움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우리도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기회를 얻지 못해서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또 우의 열의 위실력고로 또 부처님의 위실력 때문에 기보리수가 그 보리수가 한출 묘오며 뭐 나무가 가만히 있겠어요. 의뢰히 바람이 불 것이고 바람이 불면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내.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리가 뭐라고? 설 종종법 호대 무유 진거이라 가지 진리의 그 가르침 법을 설하는데 끝도 없이 끊임없이 그 법을 설해주더라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참 보리수의 장엄에 대한 묘사를 아주 멋지게 했죠. 그 소동파도 그 상총 선사인데 왜 그 사람이 설하는 법만 자꾸 와서 들으려고 하느냐. 무정설법 소리를 좀 들을 줄 알아라. 그러니까 아니 무정설법 하는 소리를 처음 들었어. 이 천하의 그 소동파도. 그래서 이제 그것이 머리에 이제 화두로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길을 가나 뭐 오나 항상 그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큰 그 폭포가 떨어지는 개울을 만났어. 그런데 그 개울물 소리를 못 들었어. 그런데 눈을 들어서 그 개울물 폭포 떨어지는 소리를 모습을 보니까 소리가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읊은 그 유명한 시가 있죠. 개성변시 광장설 산색기비 청정신가 신의 물소리 폭포 소리가 어찌 부처님의 무진장의 설법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 폭포를 토해내는 저 청산은 저절로 비로자나 부처님이지. 절로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비로자나 부처님이니까 그 폭포를 통해서 설법을 무진설법을 토해내는 거다. 야래 84,000개 아니 타일야하거사인가 하루 종일 폭포수가 떨어지면서 경험을 내는데
하루 동안 설한 게 84,000 개성이야. 그 도리를 타일에 누구에게 이해시킬 것인가, 누구에게 이 이치를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그 아주 그 소동파의 그 오도성 아주 멋진 개성이 생각이 나죠. 여기도 보십시오. 그 보리수가 항상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데 설 종종법이라 가지가지 법을 설해서 끝없이 소리를 내더라 하는 그런 그 보리수의 장엄입니다. 언제 그 부다가야 부처님이 그 깨달으신 그 금강보좌 옆에 있는 보리수에 가서 이러한 그 종종법 미묘 설법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 궁전의 장엄입니다. 열애 소처 궁전 누각이 그 사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내 눈으로 보면은 뭐 저희 그 중생의 안목으로 보면 궁전도 없고 누각도 없고 그저 그 풀 깔고 앉았는데 풀도 이미 말라서 비틀어졌고 그저 딱딱한 그 바위 아마 되게 그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인데 탁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그대로가 궁전 누각이야. 그런데 광박음녀라 그랬어요. 아주 좁은 것이 아니라 넓고 아주 아름답게 화려하게 장엄이 잘 됐더라. 그리고 충변 시방이요. 온 시방에 꽉 차서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바로 내가 사는 궁전이요 내가 사는 누각이더라. 어디 뭐 따로 내 집이고 어느 따로 내 절이고 내 방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와 세상은 한 몸이야. 나와 세상은 한 몸이야. 천지는 여하일체 하늘과 땅은 나로 더불어 한 몸이에요. 깨달음의 안목에서 보면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되니까 충변시방 그랬습니다. 그리고 중색 만이지 소 집생이라 그 궁전 누각은 온갖 아름다운 만이보배로서 만들어져 있더라. 종종 보화로서 이위음식에 거기다가 또 온갖 아름다운 보배 꽃으로다가 잘 장엄을 했으며 제 장엄구가 여러가지 그 가운데 또 장엄구들이 유광여운이라 빛을 발하고 있는데 구름처럼 그냥 빛을 쏟아내고 있더라. 좋은 궁전관으로 궁전 사이로부터 최영 성당이라 그림자를 모아가지고 깃대를 이루었다. 이게 이제 뭐 요즘 3D 기술이라든지 뭐 홀로그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림자를 모아가지고 그 궁전 사이에서 나오는 그림자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깃대를 모았어. 내가 홀로그램이라는 거 그거 처음 봤을 때 분명히 내가 걸어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하는 것을 바로 눈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손을 이렇게 만지는데 꼭 사실같이 보이는데 만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건 텅 빈 공간에 그렇게 보일 뿐이야. 이대로야 취영 성당에 그림자를 모아가지고 깃대를 이루고 있어. 어떤 한 공간에 사실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요즘 그 기술이 여기에 거의 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뭐라고 무변보살과 도량중해가 끝없는 보살들과 도량의 온갖 그 모인 대중들의 그 법회가 함집 기설아 바로 그 당 깃발 그림자를 모아서 깃대가 되어 있는데 그 깃대에 전부 그 속에 법회가 거기서 이루어지고 끝없는 보살들이 그 속에 논일더라 이거예요. 뭐 앞으로 이제 사사무예니 하는 그런 말이 이제 많이 나오겠지만은 바로 이러한 것들도 화엄경의 그 교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사무예의 도리다. 이것을 이제 은연중에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사물과 사물이 걸림없는 도리.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능출현 재불 광명과 능히 재불의 광명과 부사의 음을 출현시킨다. 불가사의한 소리를 거기서 내며 많이 보왕으로 많이 보배로서 이위기망이라 또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에이 그물이 많이 따릅니다. 그리고 옛날에 아름다운 궁전이라든지 또 아주 화롭게 장식한 그런 집에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옥이나 무슨
아주 그 귀중한 그런 광석 같은 걸로 그물을 짜가지고 그물을 들여와가지고 그 장엄을 했듯이 특히 황교에는 이제 그때 사람들이 선호했던 아주 화롭고 아름답게 꾸몄던 그러한 그 당시에 어떤 그 용어 도구 뭐 어떤 재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경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이보배로서 만이보배 중에서도 왕자 이런 것은 이제 가장 으뜸이 되고 최고로 가는 이런 뜻으로 왕자를 뒤에다 붙여요. 또 해자를 붙이면 바다 해자를 붙이면 이제 많다란 뜻이고 이기망하면 그물이 되며 열애 자재 신통지력으로 신통의 힘으로서 소유 경계가 있는 바의 경계가 개 종중출이라 그 그물 속에서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일체 중생의 소처 옥택이 일체 중생들이 거처하고 있는 바 그 집들이 개의 차중에 현기 영상하며 그 그물에서 전부 영상으로서 그 영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상처럼 나타내는 거예요. 전부 영상이죠 뭐. 이것은 우리는 영상하고 실제하고 또 따로 보죠. 영상은 영상이고 실제하는 것은 실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좀 더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은 영상과 실제가 둘이 아닙니다.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는 이 사물들도 그대로 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영상으로. 영상이지 이렇게 실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합니다. 우의 불실력 소가로서 부처님의 실력의 가피한 바로서 일념 사이에 실포법계라. 그 그물이 한순간에 온 법계를 다 이렇게 뒤덮었다. 근데 그 뒤덮은 거기에는 중생들이 사는 곳도 그 영상에 다 나타나고 온갖 것이 그 중에 다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궁전의 그 장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은근히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에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덕이 그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또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은 사람에게 이와 같이 불가사의한 덕이 다 내포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회를 만나지 못해서 밖으로 표현하지 못할 뿐이다. 이제 어느 때인가 기회가 되면 우리의 그 마음속에 내재해 있는 그런 그 풍요로움과 그 덕이 다 이와 같이 그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자자의 장엄 그렇습니다. 이 사자자라고 하는 것도 뭐 언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이 현실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뭐 거기 이제 7일간 그 앉아 있을 때도 기껏 그 옆에 있는 풀 뜯어가지고 깔고 앉았어요. 그런데 언제 무슨 사자자가 어디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깨달음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가 비록 딱딱한 돌 위에고 척박한 자갈 모래 위라 하더라도 정말 그 하나하나는 이렇게 소중하게 보인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다이아몬드라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모래나 자갈 그대로가 사실은 다이아몬드처럼 소중한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그와 같다는 그런 그 안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눈에는 그래 안 비치지만은 정말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의 눈에는 모든 이 세상에 널려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그렇게 값지고 소중한 것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 사자자가 고강호묘라 높고 넓고 아주 아름답게 묘호라 아름답게 꾸며졌다. 만리로 받침대가 됐어. 만리구슬로 받침대가 됐고 연화로서 건물이 됐어. 청정묘보로서 아주 훌륭한 아름다운 보배로서 이위기륜이라 돌아가면서 그 둘레를 만들었고 중색 자파로서 여러 가지 색깔 한색이면 단색이면 아주 재미없죠. 중색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온갖 색깔 여러 가지 꽃으로서 이작 영락이라
그 오타리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당사, 누각과 당사는 이제 정자입니다. 사장집 샀던데 정자 같은 그런 그 누각과 개체, 호유, 섬돌이라든지 창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범죄 물상이 비체 장음하며 통째로 다 장음이 됐더라. 모든 물상이 비체라고 하는 것은 통째로 온통 그대로 장음이 되었습니다. 보수지화가 보배나무의 가지와 열매들이 주회 간열하며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사이사이에 그 가지마다 열매 있고 열매마다 가지가 있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정말 조화롭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많이 광운이 만리로 된 그 빛이 호상조요하며 서로 비치고 비치며 시방제불이 화현 주옥에 나타낸 바 그 주옥의 일체 보살의 개중 묘보가 그 일체 모든 부처님이 나타낸 그런 구슬에 또 보살들이 개중에서 묘보가 그 실방 광명이요. 다 광명을 놓고 있어. 그리고 일에 영촉하며 전부 광명을 놓는데 환하게 그 촛불로 비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비친다. 부의재불 위신소지로 다시 또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을 가진 바로서 연설열의 광대 경계하시니 열의 광대한 경계를 연설하시니 묘미 하창하여 아름다운 소리가 멀리까지 이렇게 마이크를 안 써도 멀리까지 이렇게 들리고 무처 불급이라 어느 곳이든지 미치지 아니한 데가 없더라. 우리는 뭐 아무리 좋은 마이크 써도 기껏해야 100m, 200m 밖에 안 들리죠. 그런데 부처님의 음성은 그저 그런 기구를 안 써도 멀리까지 다 들린다. 이것도 이제 말하자면은 존재의 어떤 그 일체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니까 멀고 가까운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이제 사자자의 장엄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부처님의 그 내재되어 있는 그 덕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전부 밖으로 표현이 다 되는 거죠. 표현이 다 되고 우리는 단 소유하고 있으면서 표현이 아직 될 기회를 잡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늘 우리에게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서자 서아자 책은 책이고 난 나다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생각하면 그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이제 턱걸이 하듯이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아등바등 이 경전에 있는 가르침이 바로 나의 삶이고 나의 현실로 이렇게 가까이 접근되도록 하는 그런 그 해석과 그런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성정각, 그 다음에 장엄,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제목이 세존의 불가사의한 덕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장엄으로서 그 불가사의한 세존의 덕을 사실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쫙 이렇게 그려놨어요. 앞에다 그려놓고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덕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 부처님의 세계, 뭐 불교의 세계라 해도 좋고 부처님의 세계라고 해도 좋고 또 우리가 뭐 아무리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의 세계를 다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부처님도 아직도 설하지 못한 것, 표현하지 못한 게 많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뭐 마음에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표현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그 마음의 어떤 감정도 좋고 느낌봐도 좋고 그것을 제대로 표현 못합니다. 하물며 부처님이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을 끝까지 깨달았신 저 밑바닥까지 철저히 깨달아서 밝혀낸 그분의 어떤 그 세계를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고 이제 그래도 가장 잘한 것이 화엄경입니다.
참 깨달음의 세계를 잘 표현한 것이 환경이죠. 덕의 근본 했어요. 덕의 근본은 어디서 나왔는가? 물론 뿌리에 있죠. 다 있지. 그러나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데는 깨달음에 근거한다 하는 것입니다. 덕의 근본은 깨달음이다 하는 것이죠. 당연하죠. 그것은 이시에 세존이 처우 찾아와서 일체부의 성최정각 하시니 그렇습니다. 그때 세존이 이 자리에 다 앉아가지고, 이 자리가 뭡니까? 본수에서 깨달음을 성취한 바로 그 자리, 정각하신 그 자리에서 일체 법에 있어서, 모든 존재에 있어서, 일체 법할 때 이 법은요, 말하자면은 모든 존재, 사물, 그리고 모든 사건, 해가 지고 뜨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하는 이런 거라든지 꽃이 피고 시들고 하는 일체 그런 유정무정의 모든 존재와 그 존재가 변멸해 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까지 다 포함해서 법입니다. 일체법 할 때요. 물론 좁은 뜻으로서는 가르침을 가지고 법이라 하기도 합니다만은 모든 존재에 있어서 성최정각이라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뤘다. 그랬어요. 저 앞에서는 뭐라고? 시성정각 했는데 그 시성정각을 여기서 한 번 더 표현하죠. 최정각이라 그랬어요. 그냥 정각이 아니고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렇게 한 번 더 수식하면서 정각을 힘주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그 정각의 내용을 이제 쭉 말할 수 있는 데까지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 그 사람 마음은 어떠냐? 그래서 삼업변만이라고 이제 제목을 그렇게 부셨는데 신구 이 삼업이 두루두루 가득하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의업이 나오죠. 집 삼세하여 실계 평등이라 그렇게 했어요. 뭐 이런 구절에 대해서 옛날 그 주석가들은 뭐 상당히 길게 설명합니다. 상당히 길게 설명해요. 그거 다 이제 소개할 수는 없고 일단 경전에서 본 경전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글자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 이면에 상징하고 있는 그 어떤 상징성을 그 다음으로 이해해가는 그런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입삼세라. 그걸 깨달았다라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을 다른 표현을 하면 지혜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지혜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했으니 지혜가 없고 지혜가 없다는 것은 곧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른 표현으로 지혜다. 근데 그 지혜는 3세까지 뻗쳤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뻗쳤는데 현재만 잘하는 것이 아니야. 과거도 잘하라. 미래도 잘하라. 그래서 실제평등이야. 똑같이 잘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는 이제 자꾸 이제 붙겠죠. 부처님의 가장 바른 깨달음의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 어디 한 구석도 부족하거나 막힘이 없이 평등하게 환하게 꿰뚫고 있다. 그 다음에 신업입니다. 기신이 충만 일체 세간하시다. 그 몸은 일체 세간에 충만하시다. 그 몸이 뭡니까? 몸뚱이가 아니에요. 물론 몸뚱이도 다 포함해서 법신입니다. 우리 주련에 뭐라고? 불신, 보변, 시방중, 삼세열의 일체등 이런 주련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불신, 보변, 시방중이야.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온 시방에 꽉 차 있다. 온 시방에 꽉 차 있다. 그럼 뭐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들은 내용인데 아주 큰 스님이 기착안에서 목사하고 말싸움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은 무슨 무소부지하시다. 그러니까 짓궂게 그럼 화장실에 똥도 그러면 무소부지하니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겠네. 그러니까 어디 하나님을 거기다가 비교를 하냐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부처님은 똥이 바로 부처님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깨우쳐 줬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 어릴 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신 또는 법신, 존재 그 자체, 모든 존재에는 그대로 바른 이치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는 거예요. 참되고 바른 이치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불신이라고 하고 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변 시방증제, 시방세에 가득 차고 충만 일체세간이라. 일체세간에 충만해 있다. 일체세간에 충만해 있으면 화장실 똥통 속에 늘 비어있을 까닭이 없는 거죠. 바로 그 자체죠. 똥의 입장에서 보면 똥같이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주인, 세간의 주인이 뭐가 주인이냐? 개개가 다 주인이야. 개개가 다 가장 소중해. 개개가 다 그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게 이제 여기에 기신이 충만하여 일체 세간이라, 충만 일체 세간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이죠. 기영이 보순 시방국토사. 우리는 지금 이런 말 하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만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은 한국 사람만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입장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소리는 시방국토에 널리 다 순하고 있어, 따르고 있어. 전부 무슨 곤충 소리도 다 따르고, 동물 소리에도 다 따르고, 금속이나 저 광물 소리에도 다 따르고, 일체 다 따른다. 바로 그 자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아주 옛날 그 주석가들은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업과 신업과 업이죠. 요걸 이제 비유로 한꺼번에 신구의 삼업, 부처님의 삼업에 대해서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여 허공이 구함 중상호대, 허공이 온갖 모습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 그렇죠. 우리도 이 허공 속에 있고, 마이크도 허공 속에 있고, 책도 허공 속에 있고, 책상도 허공 속에 있고, 이게 구함 중상입니다. 온갖 현상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어야 돼. 어제 세의 무소 분별이라 모든 경계에 여기 책하고 책상만 필요하지, 다른 거는 꽃은 필요 없다, 이렇게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하는 바가 없어. 허공은 그런 거 없어요. 똥을 갖다 놔도 똥이 잘 그 자리에 존재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을 갖다 놔도 꽃이 잘 존재하고, 무슨 흙을 갖다 놔도 흙은 그대로 다 이 허공 속에는 그대로 잘 존재합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부처님의 삼업의 그 됨됨이를, 다시 말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자꾸 상상하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바로 그 진리 자체, 법신 그 자체, 그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분별하는 바가 없어요. 모든 경계에 무소분별이야. 분별하는 바,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가려내고 차별하고 하는 것입니다. 가려내거나 차별하는 바가 없고, 또 비유를 들자면 우에 허공이, 또 허공이 보변 일체오대 일체 두루두루 가득하되 어제 국토의 모든 국토에 평등 수입하시니라. 허공 없는 나라 없죠. 무슨 동양 서양 저기 북극 남극 할 것 없이 어디에도 공간 없는 데 없고 허공 없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토에 평등하게 따라 들어가 있다. 허공은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진리의 몸은 또 진리를 깨달으신 그 당체는 모든 존재와 어떤 사건과도 함께 하는 것이다. 어쩌면 그 존재 그 자체다.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고 이제 공부하면은 그럼 그대로 다 옳은 것이고 그대로 다 좋은 것이고, 그래서 다시 더 이상 바로잡을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겠구나. 그게 맞는 말이에요. 화엄경의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은 완전 개방이에요. 완전 자유고 완전 해탈이고 완전 개방이야.
어떤 조건도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따라야 된다. 그거 없어요. 완전 개방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각각당 보채 좋아하는 것도 이 화엄경의 어떤 성질하고도 좀 닮았어요. 보면. 그 중국 사람들은 능경하고 원각경을 좋아해요. 먼 데가 큼큼하고 가려지고 우멍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건 비밀이 많거든요. 일본 사람들은요 종합적입니다. 그 법화경을 좋아하는 거예요. 진리를 종합적으로 총정리하다시피 했거든요. 그 화엄경은 진리의 순수성을, 진리 그 자체의 순수성을 아주 남김없이 표현한 것입니다. 순수성을. 그 진리는 또 순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법화경은 종합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단체가 잘 되잖아요. 단체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단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이 일본 사람 세 사람 이기지만은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세 사람 이겼다. 왜냐? 개인으로 따지면 상대하면 못 이겨. 누구도 못 이겨. 1대1로 하면. 근데 뭉쳤다 하면 이건 막 깨지니까 우리나라 사람. 두 사람 뭉쳐도 깨지고 세 사람 뭉치면 더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나라에서도 그렇다잖아요. 한국 가게가 하나 들어오면 아이고 죽었다 이런. 거기에 한국 가게가 하나 더 들어오면 아이고 살았다 이런데 그다음부터. 그 다음에 한국 가게가 3개 늘어나지. 어떤 거리에 외국에서 3개가 됐다 하면은 이건 이제 눈 감고 있어도 장사된다 이렇게 보면. 그 한국 사람은 어떤 특수성이, 성격의 특수성이 그런 게 있는데, 이 화엄경의 성격하고 상당히 닮았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을 좋아했어요. 신라 때 화엄경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민족의 정세는 이거구나 하고 딱 좋아해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화엄경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성질을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하면은 화엄경 공부가 훨씬, 생명력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세라고 했는데, 위세신, 복덕신, 이런 표현도 합니다. 부처님의 위세는 어떤 것인가? 신앙, 변좌, 일체 도량에서 몸은 항상 일체 도량에 두루두루 다 앉아있다. 그럼 여기도 앉아있고, 보리소에도 앉아있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앉아계셔. 보살 중중에, 보살의 대중 가운데서 그 위광이 혁혁해. 그 위광이 아주 빛나고 빛나. 그렇죠. 아무리 훌륭한 보살이 많이 있다더라도 거기에 부처님이 탁 한 분 앉아있다면 마치 저 많고 많은 별 가운데 환하게 밝은 보름달과 같죠. 이게 이제 참 부처님의 덕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위광혁혁이라. 여 일륜출에 조명 세간하시니라, 세계하시니라. 마치 태양이 탁 이렇게 솟아오르면은 세계를 환하게 밝게 비추는 것 같다. 여기 이제 여 일륜 출애했으니까 화엄경은 이제 깨닫고 나서 바로 깨달음의 내용을 설한 것이라서 깨달음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그래서 선조고사이다. 먼저 태양이 뜰 때 높은 산을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추는 것 같이 그렇게 가장 높은 경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해서 선조고사한 그러죠. 그 법화경은 후조고사이다. 마지막에 설하신 것이니까 마지막 또 해가 질 때 또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추고 넘어가듯이 그래서 후조고사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 대목에 이제 그 옛날 주석가들이 이제 그런 표현도 썼었어요. 그 다음에 복덕신의 입장에서 부처님을 삼세 소행 중복대해가 과거, 현재, 미래, 삼세 행하신 바 온갖 복의 대해가 실청정하시며 우리는 하루 공부하고 한 달 내에 놀고 하루 1시간 공부하고 나머지 23시간 그저 놀고 이제 그러는데 부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삼세 소행 중복대해 그랬어요. 여러 가지 복의 큰 바다, 복이 워낙 많아가지고 큰 바다와 같이 넘실댄다. 과거, 현재, 미래 다 닦았으니까
중복대회가 11청정이라 너무 뛰어나다. 청정이라는 것은 뭐 그냥 단순히 청소해서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하다, 뛰어나다, 멋지다, 근사하다 이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 수생, 생을 받는 건 어떻게 하냐. 이향, 시생, 재물국토한다 그랬어요. 생을 보인다 그랬어요. 재물국토에 태어나는 것을 보인다. 우정 태어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업생이죠. 업생. 업에 끌려서 태어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원생이 있습니다. 원생. 원리기 위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 연생도 있어요. 인연연자. 인연에 따라서 이제 태어나기도 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처님의 입장이 되면은 시생이야. 생을 보여. 내가 우정 가서 출연하는 거야. 출연. 내가 능동적으로 가서 출연하는 것이 끌려가서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광불 흠경용수 산략산계나 화장지게 비로단 낮은 법신 현재 설법못하나 천문이 그래 구천년대생